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기도할 때에 이 시편을 보는 것만큼 적절할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8편은 표제의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을 뿐 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좀 찾기를 바라요. 첫 번째 제가 이 본문을 찾은 이유는 3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할 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금요기도의 본문을 138편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합창도 했죠. 근데 그 뜻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근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계속 마음에 머무는 거야. 이걸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 이거는 수긍이 되죠. 근데 뒤집어 볼게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간구 안 하면 영혼의 힘도 얻을 수 없고 강건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강건하지 않은 이유는 내 영혼이 중심을 탁 들이우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확신을 견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 내가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지 못함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간구하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 뭐 환경을 바꿔주실 때도 있지만 일단은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보세요. 이 마음이 강하지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영혼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나가 떨어지곤 합니다. 우리 이거 수시로 보고 또 내 자신에게도 봅니다. 다윗을 생각해 봐요. 이게 다윗이시니까요. 다윗이 아마 전면에 드러나게 된 것은 골리앗 사건일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눈앞에서 골리앗을 딱 없애주시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골리앗이 나가 떨어져 있어.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다윗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막 골리앗은 낄낄거리면서 웃죠. 그때 다윗이 기도의 응답으로 담대해진 마음으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돌 던지며 가는 거예요. 키 차이가 엄청 났을 것이고 덩치 차이가 엄청 났을 터인데도 강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해 피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안 좋은 소식 들려왔을 때 다윗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바로 그냥 나가 떨어지고 쿠데타가 진압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외부 상황은 그대로야.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강한 심령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수긍할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바로 천국으로 장소 이동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마음을 여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저 우연히 그냥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필연과 우연성이 겹쳐져 있는 이 세상만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 기도하여
주께 힘을 얻고 기도하여 심령의 강건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대구법이죠.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고 멀리 계셔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즉 주님의 무소부지함과 전지전능,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는 말씀 아니겠어요? 실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어요. 당신의 자녀에게 향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당신의 자녀된 교회와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또 누구를 보시느냐? 교만한 자를 보셔요.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 허세 떨고 돈 자랑하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라요.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모든 걸 다 해결하죠. 주인의 돌봄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 고양이가 주인 말을 안 듣고 주인의 침상에 오르고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쓰고 주인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고 자기가 사람인 척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키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른 유기견, 바른 반려견, 반려묘와 주인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인정할 때에만 가장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이 교만한 자에게 부으시는 그 분노를 품으십니다. 부으셔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왜냐면 감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6절 보세요. 굽어 살피시고 아시고, 교만한 자를 아시고. 주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특별히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할 때 힘든 일을 당해서 낙심한 자,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요, 여러분, 이거 공감 좀 해줘야 돼요. 정말 힘들 때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을 당할 때는 기도의 언어가 분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한테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쁘면 춤을 추고 너무 슬프면 그냥 울 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숨도 기도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제가 완전한 문장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해 죄송해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니까.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허리를 잔뜩 낮추셔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키다리 아저씨가 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의 옹알이를 듣기 위해서 그 키 큰 아저씨가 온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꿇어가지고 아이한테 귀를 갖다 댑니다. 주님은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하늘 영광 버리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악한 자가 득세한다 그래도 주님이 그 교만한 거 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고난받더라도 주님이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믿고 나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 들으시는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상 받는 거 하면은 보통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상은 괜찮아요. 상은 괜찮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다.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양으로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상 받을 일이 아닌데도 보상해 주세요. 잘 견딘 거, 잘 인내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해 주세요. 그분의 은혜로 보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은 신자가 주 안에서 인내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을 보상해 주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 온전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부인도 많았잖아요. 성질도 냈잖아요. 혈기도 냈잖아요. 사람도 죽여봤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간음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후히 보상해 주신 것 때문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은 다윗에게 주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분명히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 받기를 기대하는 믿음, 이게 우리를 좀 살아나게 해요. 시편 23편 보세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무슨 제가 무슨 상이에요. 혼만 안 나면 됐지. 아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우리의 인내한 눈물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십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왜 감사해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기도했더니 강하게 해주시고, 참고 인내했더니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상을 주시는 분. 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한 주 어떻게 살았나요? 어떠셨어요? 참으로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님, 저를 보시옵소서, 합당하게 갚아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 우리의 불쌍한 것을 굽어 살펴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응답,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간단해요.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찌됐거나 간구해야 돼요. 어찌됐거나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서요, 간구하는 기도는 잘 안 하고요, 감사하고 전 중보기도 위주로 해요. 저는 성숙하니까요. 그렇게 교만 떨 거 없어요. C.S. 루이스가 말했거든요.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해라. 그 솔직한 기도 때문에 다른 기도도 할 수 있다.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좋은 제목이에요. 간구하세요. 잘못된 거다라면 측은히 여기사 귀한 은사를 주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세요. 제가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혼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처럼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봐요. 내 자신을 봐요. 입에 달고 있어. 난 너무 연약하고, 난 유혹과 시험이 너무 취약하고, 난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마귀의 공격에도 여지없이 넘어지고, 이게 그냥 입버릇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의 기조는 다르죠. 간구했더니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노파를 당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됐죠. 그리고 나서 수세기 지나서 테오도시우스 때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렸어요. 잘 된 것 같죠? 아니요. 거짓 성도들, 거짓 교회들이 넘실대면서 오히려 교회는 더 타락했습니다. 제도가 우리를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환난 중에 주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강해지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요한복음 16장 23에서 27절을 같이 찾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간구하면 내 너 강하게 해줄게. 간구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신약에서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보세요.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17절이에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곧 잡히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간구할 날이 올 것이다. 바로 지금이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노는 없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유보하시든지 유예하시든지 각하하시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드렸다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목사님이 간구하면 주님이 힘을 주신다. 좋은 말이지. 근데 나는 이런 거 진짜 안 믿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허울 주는 말이고 문화생활 같은 거고 실제로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고 실제로 힘든 일이 있잖아. 아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주님이 심령을 강하게 해주셔서 이겨냅니다. 슬픔이 없고 고단함이 없고 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주님이, 이 심령을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에서 십자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세요. 언제? 간구할 때.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합시다. 엄마한테 밥 달라고 빽빽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젖 달라고 빽빽 우는 애처럼 간구합시다. 어미새에게 밥 달라고 모이 달라고 하늘 향해 입을 한껏 열어젖히는 아기새처럼 주님께 기도합시다. 절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게 평안 달라고,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시편 133편 말씀을 주셨으니